2장.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음성이 들려온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낸다. 역사상 가장 반역이 심한 그 민족에게 말이다. 그들과 그 조상은 오늘날까지 반역만을 일삼아왔다. 완악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죄로 완악해진 그 백성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반역하는 그 족속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언자가 왔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겁먹지 마라. 그들 가운데 살다 보면 가시밭길을 걷고 정갈이 나오는 침대에서 자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험악한 말이나 험상궂은 표정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완악한 반역자들이다. 사람의 아들아, 다만 너도 그 반역자들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보니 그분의 손이 내게 뻗어 있는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 보이셨는데 탄식과 비탄과 재앙이 앞뒤로 적혀 있었다. 에스겔 2장 1, 2절입니다. 이 두 절은 하늘 보좌의 환상 경험 1장 4절로 28절이죠. 예언자의 파견 이야기 2장 3절로 3장 11절입니다. 두 파트의 연결구에 해당합니다. 압도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진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니엘 8장 17절 이하 10장 9절 이하 참조하세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하시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목적은 그가 당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사 말하다, 다바르가 3번 나오는데 1절에서는 전치사 뭐뭐와 에트, 2절에서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엘이 사용됩니다. 표현과 내용에 있어 1절과 2절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호칭으로 사용하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계시하시는 분, 보내시는 분이죠. 계시를 받는 자, 보냄을 받은 자죠. 사이의 절대 간격을 시사해 줍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직접 볼 수 있었지만 그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늘 왕이 영원한 창조주시라면 에스겔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에 의해 그분의 의지를 대변하는 자로 택함받지만 명령하시는 분과 명령을 받는 자는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예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영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피조 세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에스겔 안으로 들어가 그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에스겔 위에 떨어져 말씀하기도 하고 에스겔을 들어 나르기도 합니다.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빈번하게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활동한다는 점에서 에스겔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가깝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2장, 5장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은 황홀경, 엑스타시에 빠져 자의식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가나안의 예언과 구별하기 위해 영의 사로잡힘에 관해 거의 침묵합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이 단락은 3절로 5절과 6, 7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로 5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죄악이 예언자 에스겔의 파견을 초래하죠. 파견의 말씀은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바벨론 유배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만 에스겔의 사역은 유배민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포의 대상인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여호와를 반역해온 반역의 민족,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종주를 배반한 봉신처럼 여호와를 배반한 민족입니다. 배반한 봉신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를 거스른 이스라엘의 반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된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사였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현 세대의 이스라엘이 대놓고 완강하게 여호와께 맞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배역한 자들에게 에스겔은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은 사자의 전원 양식으로 신탁의 도입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뒤따르는 선포가 모두 여호와에게서 온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은 마치 예언자의 파견 목적이 이스라엘의 부패를 고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이들의 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특징 짓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패역한 족속은 에스겔의 선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주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파견과 선포의 무조건적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배역한 족속에게 보내진 에스겔에게 선포의 열매는 사치에 속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좌절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말씀 선포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언자적 책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언자의 1차적 사명은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열매와 상관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수용과 거절은 오롯이 청자의 몫이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이 에스겔 활동의 유일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말에서 하나님 심판의 결정론적 성격을 읽어낸다면 이는 본문 왜곡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부패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도 결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는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의 원인을 당신께로 돌릴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이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듭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주전 587년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의 필연적 결과로 에스겔의 선포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6, 7절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에스겔 앞에 놓인 길은 가시밭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을 기다리는 것은 청자의 적대감이죠. 에스겔의 선포 환경은 가시와 찔레로 둘러싸인 것과 같고 정갈대 한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적대적 환경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4번 반복된 3번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번에 무서워하지 말라 권면은 에스겔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 다음에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1장 8절 보세요. 에스겔의 경우에는 다시금 사명을 위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7절 보세요. 내용상 5절의 반복인데요. 반항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상관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적대적인 청자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과 달리 반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은 폭력적 강요도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요청도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거절은 수용되지 않죠. 출애굽기 4장 10절, 사사기 6장 15절, 예레미야 1장 6절 보세요. 패역한 이스라엘과 대비시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에게로 향한 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인 것을 보자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펴 보이시는데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에스겔이 선포할 메시지 핵심으로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셔서 먹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문맥에서 보면 1장에서 24장 또는 1장에서 32장이 두루마리 책에 해당합니다. 일어서라, 받은 대로 전하라, 먼저 말씀이 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